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9절 10절입니다. 시편 146편 9절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제908쪽입니다. 908쪽 9절 10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온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시편 146편 찬양시 할렐루야시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편을 통하여 찬양이 무엇이고 또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잊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의 기억의 빛 가운데로 꺼내놓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의 원리를 깨닫고 인생을 그 원리를 따라 한 방향으로 걸어가서 복이 쌓이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또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두 번째,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필요한 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만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묶여있는 것들, 육신에 묶여있는 것들,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 하나님이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육신의 감옥, 질병, 또 실제로 감옥에 갇혀있는 것, 하나님이 여기서 풀어내 주시고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옥,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 고통, 실패에 대한 기억, 그리고 아픔,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마음을 어루만져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십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다섯 번째,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십니다. 눈을 우리가 멀게 만드는 욕심, 교만, 무지, 연약함, 여러 전통, 우리 눈을 가리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하십니다. 나에 대한 진실, 가족에 대한 진실, 인생에 대한 진실을 보게 하십니다. 또 눌린 것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을 평생 이길 수 없어서 늘 그냥 굴복하고 살았던 그것에 대하여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습관, 환경, 또 여러 고통, 이런 것들을 나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걸 찬양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7번째,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죄사함에 감격과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벌 내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삶을,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8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삶,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삶, 하나님이 신비한 걸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9번째,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하나님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그랬습니다. 나그네, 히브리어로 게르입니다. 외국인, 이방인, 낯선 사람, 이런 뜻입니다. 낯설어서 낯선 곳에 가서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찬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낯선 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기에 낯선 곳에 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9절 그 다음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붙든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우드입니다. 뜻은 책임진다, 보호한다, 반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이, 고아, 과부와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봐주시고 반복해서 돌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또 인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곳에 기대했던 것들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예외 없이 반드시 다른 길을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같은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제가 하나님께 뗐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장인어른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마치 제가 고아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쓸 때 꼭 말씀드립니다. 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저를 책임져 주시고 반복해서 저를 돌봐주시며 지키시며 제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연약하여 여러 부분에서 모자랄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한 아버지로 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 연약한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찬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11번째는 뭡니까? 9절 끝에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법을 일부러 어기는 자, 이게 악인입니다. 히브리어로 라사입니다. 굽게 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부러뜨리신다, 속이신다, 파괴한다, 박해한다, 방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11번째는 뭡니까? 악인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또 거룩한 일이, 우리가 거룩한 일을 계획하거나 거룩한 일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박해하고 방해하는 악인들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11번째 찬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10절 보세요.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같은 말입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 뜻은 말락,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뜻에 아주 은혜스러운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상담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2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걱정돼서 죽겠어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답답해요. 하나님 이거 불안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담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상담해 주시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의 길을 상담해 주십니다. 어제 우리 마을, 우리 면 행사장에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어떤 고백이냐 하면 이제 기독교 상담가들이 많이 생겨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분이 첫 목회지가 이제 저희 남쪽인데 익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사모님이 아이를 이제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산후 우울증과 또 사모로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겪는데, 또 큰아이가 자폐가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상담받으며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그 자폐를 치료하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사모님을 위해서 상담가를 한 명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상담가한테 상담을 받았더니 그 상담가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예수 믿는 분이 아니니까 정죄하듯이 다 네가 잘못했고 네가 문제고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상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가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담도 잘 받아야 되죠.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상담의 가장 기본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존중입니다. 이걸 잘 행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명확하게 다 알고 계시면서도 결코 우리를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여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아주 깊은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상담, 그게 하나님의 상담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깊이 그 인생의 이야기들을 상담해 주심으로 그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그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여 그저 억누르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이 상담하시는 은혜, 다스리시는 은혜, 통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12가지 은혜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12가지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찬양하는 삶의 본을 보여 자녀들에게 찬양하는 삶을 가르치십시오. 찬양이 먼저입니다. 찬양이 회복될 때 기도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고 그리고 헌신과 수고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온전한 헌신과 수고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찬양의 삶을 통하여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천국과 같은 가정과 가문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께서 은혜 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찬양하는 소망을 충만하게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주여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가 자녀들에게 찬양하는 삶을 본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식구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주여 가르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찬양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 찬양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원근각지에서 시온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시온의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또 속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선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찬양하는 가문이 되도록, 찬양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